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셋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읽어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놀라운 변화, 이런 제목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가격조사 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종합물가 총남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우리나라 1970년대부터 202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물가 가격을 조사하고 비교한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1970년에 쌀이 20kg에 2,88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96,200원으로 올랐음을 보여줍니다. 짜장면은 1970년대에 1,000원이었는데 2000년대에는 2,500원으로 지금은 5,000원대에 오른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500g에 1970년에는 37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5만 원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무려 133배로 상승한 셈이죠. 돼지고기는 500g에 1970년에 208원이었는데 2020년대에는 만 원으로 이렇게 올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반 시내버스가 요금이 10원이었는데 지금은 1,200원 이상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물가가 약 50년 사이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물가가 상승되어지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50년 사이지만은 참 많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요. 살기가 더 나아지고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물가만 이렇게 상승되어지고 변화가 있어진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영적 우리의 세계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먼저 변화되기 전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우리였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을 믿기 전, 변화되기 전 우리들의 모습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일컬어 오늘 본문에 보니 이방인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의 아브라함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를 택하여 하나님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사람들, 이방인들과 다른 구분된 모습,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면 할례를 받습니다. 이로 세상의 사람들, 이방인들과 너는 구분된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임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은 나온 지 8일이 되어지면 모두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주는 것이죠. 이런 이방인들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삶이었다.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언약에 있어서도 외인이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도 그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 주실 그런 은혜와 축복들을 누릴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을 스스로 잘 알아서 헤쳐나가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은요, 사람들이 이제 자라고 장수하면서 막상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리고 살고 나서의 한평생을 보내고 돌아서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은 자신만만했던 세상, 결코 세상이 만만한 것이 아니더라. 스스로 혼자 헤쳐 나갈 만한 세상, 나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더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참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삶, 세상 모든 일은 다 헛수고였고, 돌아보면 실패였고, 무너지고, 참으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자신들이 이런 모습들이었음을
고백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이 세상을 홀로 헤쳐나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늘 세상을 살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 많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고요, 한평생을 늘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의 우리 인생의 삶을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삶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삶, 기대할 수 없는 삶.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변화받기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데요, 그 변화를 보면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오늘 본문 중에서 먼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가까워졌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러기까지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어주신, 이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왜? 죄와 허물 때문에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져 주신 것이죠. 그래서 피 흘려 주신, 십자가를 져 주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놀라운 변화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권속은 가족이라는 의미이죠.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기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가족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땅에서 한 가정의 가족들의 삶을 보면요, 부모는 자녀들을 낳아놓고 얼마나 애틋하게 그 자녀들을 돌보며 그 자녀들을요 아끼고 사랑하고요, 얼마나 그 자녀들을 기호하고 사랑스러워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지켜주고요, 자녀들이 안전하게 하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도록요, 그 잘됨을 위해서라면 부모는요 어떠한 시험도 마다하지 아니하고요, 자녀들이 잘 되도록요, 잘 되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요, 나를 하나님의 가족 삼으시고요, 전능자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가족 삼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나를 늘 돌보시는 것,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가는 길을 동행하시는 것, 성령을 통하여 찬송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여러분 찬송할 마음이, 찬양할 마음이 생기거들라 찬송하시오.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은 살게 하시니, 하나님 백성들이여 세상에 꾸러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치도 기뻐하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고, 우리 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고, 직장 늘 인정 그 안에서 받게 하시고요.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장이 있어요. 다 필요를 하고요. 없어서는 안 들려.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지혜를 주시고요. 하는 일들의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 다 주시고 계시요. 왜?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업하는 성도들이요, 사업하신 분들요, 우리 하나님 당신의 자녀인데 그 사업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번창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돌아보면 영적으로요, 참 놀라웠게 변화되었고 변화되어진 사람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이 변화시켜 놓은 일들을요, 뭐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삭개오 것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친구 없는 세상, 하나님을 떠나 살 때 그런 인생이 되어진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부자가 되었어도 희망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너무 좋았어.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고 삭개오가 변화되어지고 삭개오가 달라지고요. 삭개오로 인하여서요, 예수 만난, 예수 믿는 삭개오로 인하여서 세상도 함께 변화되어져 간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귀신에게 잡혀서 참 힘들게 살아갔다. 그런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한 여인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사랑받게 해주시고, 성경을 보면요, 그 여인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까지도요, 예수님 부활이라고 세상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요, 소문없는 세상 막 소망의 문을 여는 것.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고요, 참으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목포에 가면 목포에 목포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헌금위원 중에 한 사람이 남성이 있는데요, 이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결혼 후에도 노름을 하도 좋아해가지고 노름에 미쳐서 결국은 노름 때문에 재산도 집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끊지 못하고 노름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위 어른들이 이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의 손을 작대에다가 놓고 이 사람의 손의 손가락을 다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나온 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럼에도 노름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술을 먹고 아내에게 와서 돈을 빌려오라고 소리를 치고 싸우고, 그리고 막 아내를 때리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무서워서 도망을 쳤는데, 그런데 그 아내를 계속 쫓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산으로 도망을 치고, 산으로 도망을 계속 쳐도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쫓아오는 모습이고, 계속 쫓기다가 더 이상에 갈 수 없는 산 낭떠러지기가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내가 쫓아온 남편을 보면서, 살기등등한 남편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나에게 기도하고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그 아내가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불쌍한 남편, 노름 때문에 재산도 집도 그리고 손가락도 다 잃어버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사랑하는 남편, 세상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고 변화되게 할 수가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남편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남편이 그만 주저앉아 우는 것입니다.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남편의 울음소리를 듣고 기도를 멈추고 돌아본 즉 남편이 울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편과 함께 다시 내려와서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핍박하고 미운 짓을 해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당신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노라고.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인 남성은 그때로부터요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노름을 끊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지고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을 하기까지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변화될 수 없지만,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었노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손가락에 없는 자신의 손을 보여주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분만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면요 모두가 다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매일의 삶 속에서 희망이 없는 우리의 삶들, 그런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형통하게 해주시고 번창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다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토록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이후에도 천국을 준비하시고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 모두가 배웠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요, 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했던 우리 삶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멸관을 준비하시고 충성한 일꾼들에게 종들에게 멸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마지막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고자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라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에게 한다. 내가 그렇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참으로 놀라웠게 변화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축복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전능자가 내 안에 거하고 싶어서 내가 너에게 거하고 싶다.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임재하시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많은 변화, 놀라운 변화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성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서로가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성전을 보면요, 우리가 주일 예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뭐합니까? 성전을요 깨끗하게 단장을 해요. 믿음 있는 분들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배 주일이 되어지면요 성전에 돌아오셔서 한번 쓸고 닦아보시고요. 성전은 주의 몸이라 하지 않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단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듯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진 성전과 같은 이 몸,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좋은 곳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할 수 있는 좋은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 보면은요, 내 힘으로만은 어렵고 힘드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성령이 도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어, 성령이여 하나님이 거하실 좋은 초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좋은 내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에게 도움을 청하면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잘 아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은 좋아하실 것인지 성령이 잘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세워져 가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여준 이 한 가지, 꼭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거하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늘 세우고 또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 생활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이여 사람들에게 드러나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 치료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람들을 위로하며 사람들을 더 살아가는 일들을 쉽게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 없지만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구나. 누구를? 나를 통하여서, 나를 통해 내 안에서 계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요, 찬송하게 하시는 거요, 남이 힘들어 절망할 때, 좌절할 때 찬송하게 하시고, 찬송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도 다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먼저 믿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계시고, 변화시키시되 놀라운 변화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늘 행하는 일들 속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감격하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다 변화인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계시고 이후에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은혜들 속에서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